원래는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다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단톡방에도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다 올려드렸는데 오늘 본문은 5절 말씀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름다운 동행 38년 된 병자가 오늘 주인공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 특별히 5절의 말씀을 붙들고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없는 주인공이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이번 주에도 이름이 없는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38년 된 병자. 그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38년 된 병자가 꼼짝없이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죽은 모습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실패가 숙명인 것처럼 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이다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반면 교사처럼 우리들의 얼굴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처럼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모본이고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과거에 유대인들의 역사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너무나 좋은 영적인 유산이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똑같은 길을 갈 수 있었는데 너희들은 그 길을 가지 말아라 라고 이미 실패의 길을 보여줘서 다시는 우리 교회가 그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모델로 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캐톨릭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함께 쫓아가다가 결국은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는 그러한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에 동참하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에 오늘 이 기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요한복음은 7가지의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다. 예수님은 창조주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심 받은 메시아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7개의 사인, 표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세 번째 사인, 세 번째 표적에 이제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표적은 모두가 다 기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일학교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듣기 때문이지요. 가나의 혼인잔치. 그렇죠? 두 번째 표적은 뭐냐면 우리가 5장을 읽었는데 바로 전장에 4장에 기록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줬을 때는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그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것이 4장 마지막 하단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장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이야기의 결말은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대표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를 만났지만 온전히 회복받지 못하고 예수를 만나서 치유받았지만 온전히 구원에 동참하지 못하고 예수를 만나서 그 기적적인 표적을 보았지만 결국은 예수를 따르지 못하였던 또 한 사람의 예를 우리가 볼 수 있다. 지난주에 부자 청년의 예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도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고도 그는 예수를 따르지 않고 예수를 버려두고 떠나갈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도 역시 그렇게 긴 시간 병마에 시달리다 예수를 만나 그 병마에서 해방되었지만 예수를 따르지 못하는 결국은 해피엔딩이 아닌 결말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 예수를 따를 수 있는지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5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살펴볼 때 7가지의 표적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시며 메시아고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한 사인, 표적을 보여주는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7가지의 표적은 또 어떤 것을 중심으로 진행되냐면 유대인의 명절을 중심으로 진행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계속해서 유대인의 명절을 계속 강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명절인지 명확하게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추측건데 6월절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을 중심으로 왜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였을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명절의 주인공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거닐다가 밀을 끊어먹는 일 때문에 논쟁이 벌어지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식일에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말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답변하십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인자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모든 명절은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고 예수님이 답변을 주신 것이에요. 안식일뿐만 아니라 지금 요한복음에 기록된 각종 명절은 모두 다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그 명절을 위한 것은 아니었는데 유대인들의 삶을 보니까 뒤죽박죽 이 반대로 되어져서 오히려 그 명절이 율법주의적으로 지켜지면서 사람이 오히려 명절을 위한 그러한 이 삶이 지속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유교라는 것이 오랜 동안 전통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음 주면 명절을 맞게 되는데 제사 때문에 또 속상하신 분들이 여럿 있으실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명절에 매여 있다라는 이 말에 무엇보다 공감할 수 있는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희 어머님도 저기 앉아 계시는데 평생 제사를 또 섬겨야 되는 그 명절에 매인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가정에 불화도 생기고 또 신앙적인 갈등도 경험했던 것이 우리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명절에 사람이 매인다라고 하는 것에 이해가 아마 한국 사람들은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명절은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그 명절을 주신 이유, 목적을 깨달아 알고 신앙적인 유익을 얻기 위하여 명절을 주셨는데 오히려 그 명절에 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지금 명절에 혈기 마른 자, 다리 저른 사람, 이 맹인된 자들, 장애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고쳐주고 계시는데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한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박해하는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이야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명절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고 또 명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이 빠져버린 그러한 종교에 매여버린
그러한 삶을 살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고 있구나라는 그 그림을 갖고 지금 38년 된 병자를 보시면 딱 이해가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데스다,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라고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예루살렘, 당시에 예루살렘의 성에는 8개의 문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8개의 문 중에 하나가 양문이었어요. 양이 드나들던 문을 양문, 심지어 오물과 배설물이 드나들던 문도 있었어요. 그런데 양이 드나드는 문을 양문이라고 했고 그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이제 단체들 중에 특별히 장애인들을 섬기고 또 구제하고 누군가를 돕고 이러는 단체들은 베데스다라는 이름을 참 많이 이제 사용합니다. 이 이름의 뜻 자체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전혀 자비롭지 않고 전혀 은혜롭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동이면, 이제 물이 움직이면 그때 제일 먼저 선착순으로 들어가는 사람만 나음을 입을 거다라고 이제 그러한 소문이 돌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상황에서 여기 보니까 많은 병자가 있는데 맹인이 물이 동하는 걸 볼 수 있나요? 없죠. 다리를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이제 중풍병 때문에 다리가 온전히 말라서 본인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못, 그러한 못에 행각이 5개나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제 행각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나음을 입을 수 있다라는 전설이 있었고 그 전설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경쟁이 심했겠어요.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도와주다가 물이 동하면 아유 당신은 38년 동안 오래 기다렸으니까 이번엔 당신 차례입니다. 그리고 양보하는 그런 분위기가 거기 있었을까요? 결코 아니었을 거예요. 너만 죽겠냐? 나도 죽겠어. 그리고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하지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7절의 말씀 보니까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이 38년 된 병자가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동안에 라는 표현은 기어서라도 어떻게 가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절대로 제일 먼저 갈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물을 동인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온천수 혹은 간헐천이었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실제로 베데스다 연못은 빗물을 저장하는 그러한 저장 연못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베데스다 연못이 있거든요. 온천수가 터져 나오는 간헐천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날일자, 한자의 날일자처럼 약간 단차가 있는 모양으로 윗못이 있고 아랫못이 있어서 빗물을 저장할 때 윗못에 수위가 넘치도록 많이 채워지면 그 못에 있는 물을 아래로 이제 보내서 수위를 같이 맞추는 그런 구조였다고 해요. 그래서 바닥에 진흙이니까 거기에 회치를 해서 방수 처리를 하고 밑에 있는 수조를 열어서 물이 흘러가게 했는데 회치를 해도 오래되면 벗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에 이제 물이 흘러갈 때에 뻘건 진흙물이 같이 솟아나면서 사람들이 볼 때는 신비한 모습으로 보였던 것이죠. 양의 문 곁에 있었고 베데스다 연못이 성전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역할이 무엇이냐면 양을 잡고 난 재물을 씻고 그리고 더러워진 것을 씻는 역할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핏물을 씻는 곳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겠어요? 그 아래서 붉게 막 올라오는 그 물을 바라보면서 그 피를 생각했겠죠.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대속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그림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고
이제 6월절이 시작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마치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 물과 피가 쏟아지는 것처럼 문설주에 피를 바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패스오버, 그것이 바로 6월절의 시작 아닙니까? 그 피에 하나님의 속죄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피에 내가 몸을 담그면, 그 핏물에 내가 몸을 담그면 남을 입을 거다라는 그림을 머릿속에는 갖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그 앞에 섰는데도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몰라보고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인습에 메어버린, 풍습에 메어버린, 종교성에 메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지금 그대로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습이나 풍습, 악습, 그리고 전통 같은 것에 매어서는 안 되고, 오직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기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모든 은혜 가운데 만나야만 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한 진리를 지금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내가 가는 동안에, 그것이 아마도 38년 된 병자에게는 최선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최선도 아무런 결과를 그의 인생 가운데 갖다 주지 못하고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의 상황은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 오랜 병으로 인하여 아무도 그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상황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모든 영적인 상태를 38년 된 병자가 보이고 있다면,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가장 잘 정리한 본문을 저는 로마서 1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신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책 갖고 계시면 로마서 1장을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로마서 1장 20절에는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든 때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만물 가운데 분명하게 계시하셨다. 이것을 자연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피조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신성을 분명하게 계시하셨다. 근데 23절 보세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줬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드러나는 피조물을 오히려 우상으로 삼아 우상 숭배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상을 만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발견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능력과 신성을 밝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정욕 때문에 하나님을 고의로 버리고 지금 자기들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받아들인 것이지요. 그래서 25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중에 38년 된 병자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가 병드신 이유를 그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더 이상 악한 것이 더 이상 네 몸의 건강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더 나쁜 죄를 짓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의 길에 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고자질하여 예수님을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이려고 해요. 그의 고자질 때문에 예수님은 공경에 빠지게 되고 가롯 유다처럼 예수님의 선의를 오히려 악의로 배반하고 예수님을 파는 모습이 이 38년 된 병자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의 마음의 정욕대로 하나님을 버리기 위해 그들은 우상을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그들은 고의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기 위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자기가 섬기고 싶으면 섬기고 섬기기 싫으면 말고 자기의 삶의 모든 정력을 채워줄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6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는 것이지요.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에게 어떤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당연히 그의 치료를 위해 기도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을까요? 그는 실패를 숙명처럼 여기고 그 자리에 갔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였던 그의 영적인 상태를 예수님께서 보여주기 원하시는 질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가 죄를 지어서 그 자리까지 갔는데도 하나님을 온전히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였던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끝까지 버리지 못했던 그 내면의 중심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정말 네가 낫고 싶으냐라고 묻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결국 낫게 해줘도 그는 다시 죄의 자리로 말미암아 또 병에 들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낫고 싶으면 육신만 나아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내면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여야 비로소 의미 있는 치유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그를 낫게 해준다고 해도 그가 되찾은 건강으로 다시 죄의 자리에 돌아간다면 낫게 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38년이 아니라 40년 그리고 그의 일생이 다하도록 누워있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래서 그의 생명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소망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몸으로 죄를 짓는 것보다 오히려 한쪽 눈이 없이 천국에 가고 한쪽 손이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이 질문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낫고 싶으냐? 육신이 낫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왜 중풍병에 걸렸는지 생각해봐라. 너의 죄 때문에 이 중풍병에 들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죄의 자리로 달려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정말 낫고 싶으냐? 라고 말하는 거죠. 낫고 싶은 동기가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 다시 또 많은 쾌락을 추구하여 죄를 짓기 위함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루라도 살고 싶은 소원이 있기에 하나님 살려만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순종을 위함이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38년 된 병자에게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일어나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것이고, 일어나 네 가족들에게 가서 혹은 제사장에 가서 너의 나은 모습을 보여주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병자에게는 분명하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어요. 더 이상 그 소망 없던 자리, 그 절망의 자리에 돌아가지 말라라는 분명한 의도가 숨은 말씀이시지요. 너는 일어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의지적인 명령이셨던 것이, 네 그 누워있던 자리, 실패가 숙명인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쫓지 못하고 세상을 따랐던 그 자리, 그 너의 욕망과 육신이 너를 얼감했던 그 죄의 자리에 옛사람의 모습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말아라. 그 자리가 너를 38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묶어놨던 것이 아니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는 38년 된 병자에게 너무나 소중했던 자리였을 것이에요. 저도 금식기도원에 가서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가족권을 위해서 유서를 써놓고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금식기도원에 그 당시에만 또 정말 꽉 차 있더라고, 사람들이. 금식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던지. 특히 병자들이 많았어요. 말기암 환자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해서 예배 시작 1시간 전부터 다 가서 좋은 자리에 가지 않습니까? 이 38년 된 병자도 잘 걷지도 못했기 때문에 기어서 제일 먼저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38년 동안 조금씩 다른 사람이 이제 치료받아서 없어지면 그 자리로 가고, 그 자리로 가서 자기 생각에서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내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최선의 자리,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를 버리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계신데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이 그의 인생 가운데 로또처럼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38년 동안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열심으로 얻은 그 자리를 버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리고 그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것을 염려하셔서 그 자리를 버리고, 그리고 이제 나를 따라오는 삶을 살아라 라는 의미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중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오히려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 그를 고발하여 예수님이 핍박받고 그 모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시작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농후해요. 그걸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자리로 돌아가지 말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회심하고 회개하였다면 다시 그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날마다 예수를 따를 수 있는 삶으로 걸어가야지, 예배가, 기도가, 찬송이 더 씩씩하고 더 용감하게 죄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취하며 우리의 욕심껏 살고자 하나님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종교를 이용한다면 우리는 지금 38년 된 죄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과 동일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찬송하는 이유, 몸부림치는 이유, 회개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죄의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자리를 버리기 위해 예배당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부림쳐서 세상의 것을 버리고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따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지.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욕망, 우리의 세상을 향한 이 모든 우리의 마음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했다면 여러분, 성경책의 이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십자가 복음 아래 다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 38년 된 병자 옆에 서셔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개인적으로 들려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아마 예수님께서 처음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 병자를 만났을 때와 14절 다시 성전에서 이 병자를 만났을 때와 시간적인 차이가 있었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몸을 피하시고 성전에서 그를 다시 만났을 때에 사실 이 병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부정한 몸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도 그의 형편과 처지는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나음을 입고 그가 그토록 38년 동안 소망하던 성전에 들어가서 지금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난 장면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만나서 이 말씀을 들었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가 드디어 38년 동안 소망하였던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을 때 그 절망의 상태, 소망 없는 상태에서는 꿈만 꾸었던 그 자리, 그 성전의 자리로 들어가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축복의 자리로 나아갔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입에서 그 개인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하지만 이 음성이 그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아멘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였다.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너무나 선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때부터 그들에게 복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자녀로 부르셔서 끊임없이 그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심지어 신의 산에 불로 임하셔서 그들에게 생명의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신이 말씀하시고 돌판에 직접 그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그 말씀을 잊을까 봐 또 신명기에 또 말씀을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그 생명의 음성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로 맺어져서 마치 신랑과 신부가 된 것처럼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한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는 사랑하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버렸지 않았어요. 호세아서의 그 말씀처럼 고멜의 음란함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또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또 달려가는 그 음행으로 그 역사가 더럽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과연 이스라엘만의 역사인가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족하였던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이 없었으며 그 사랑은 늘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을 배반하고 그 은혜를 멀리하였던 것이 우리였다라는 사실을 지금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 38년 동안 누워 있었고 그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외침을 통해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네가 왜 영적으로 어려운지 돌아봐라. 네가 왜 육적으로도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지 돌아봐라. 왜 나의 은혜와 나의 사랑과 멀어져서 그 생명의 기운과 멀어지고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놀라운 천국의 은혜에서 멀어졌는지 돌아봐라. 그리고 더 이상 나와 멀어지지 않도록 죄의 자리로 가지 말고 나에게로 오라. 나를 따르라. 나의 손을 붙잡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이지.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놓은 것처럼 명절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인데
사람이 명절에 멸도록 만드는 우상의 굴레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 신앙생활은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이고 그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이며 그 순간부터 그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아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동행하고 동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8년 된 병자의 이 이야기는 다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지요. 기도의 은혜를 만홀히 여기고 기도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찬송의 은혜를 만홀히 여겼던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주님과 교제하였던 그 모든 자리에서 더 나아가 모든 일상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이제는 헌신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기 위해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과 살기 위해 세상에서 몸부림치며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